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사울 왕은 실패했고, 그 실패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그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 왕자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사울 왕의 가문은 버림받게 됩니다. 자, 사울 왕과 비교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알죠? 이 다윗은 초라한 목동 출신, 그것도 그 당시만 해도요, 막내는 참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이 막내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귀중히 여겼습니다. 다윗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보니까 악기로 찬양을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연습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같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악기를 다윗은 참 잘했고 또 그것으로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지어서 노래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윗이 다 쓴 거예요. 다윗이 지은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듬뿍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결과가 다윗처럼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이처럼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성공하고, 그 신앙에 성공한 사람이 결국은 인생에 성공하는 사례를 무수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의 예도 있겠죠.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실패하게 되고 인생도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 한 사람인 칼 바르트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진정한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활동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예배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최고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최고의 가치가 바로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해야 되는 정의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배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런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런 예배가 구현되어야 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예배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인정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예배로 이 예배를 격화시킬 것이 아니라 원래 예배로 내 예배가 승화되어야 되고 고양되어야 되고 맞춰져 가야 되고, 사실은 아멘도 그래야 돼요. 아멘 안 하는 분위기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아멘 하는 분위기로 고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이유는 뭘까? 예배의 이유,
첫 번째로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또 우리에게 예배는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요,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육신, 우리 육체는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안에 있는 영은요, 이 생기는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영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건 심오하지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있는 채널이 없으면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이야 미국 방송을 우리가 뭘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미국 방송을? 위성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위성 같은 게 없는 시대는 미국 방송을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못 듣죠. 전파가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전파되는 것을 잡을 수 있는 채널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건요, 내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중요한 건 그 영이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던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졌기 때문에 따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만나야 되겠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관계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나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그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요. 자,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토단을 쌓는, 제사를 드리는,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어디가 되든 너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뭐 하겠다? 복을 주겠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준다면 여러분이 아이, 뭐 주겠어? 목사님 뭐가 있다고?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저는 사실 별로 가진 게 없어요. 줄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당연히 그 복을 받으셔야죠. 이미 여러분은 복을 받을 자격이 있으세요. 그런데 주신다고 하니 여러분 손만 내밀면, 연결만 되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목청껏 이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한 여성이 나옵니다. 수가성에 사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시게 됐어요. 이 동네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피곤해서 그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정오쯤 됐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명이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툭 째려보면서, 아니 왜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특별히 내가 여자인데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건 율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랬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서로 함께 상종하지 않았던 시대예요. 예수님이 이에 대답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했을 것이다.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누굴까요? 말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이에 대답합니다. 선생님, 그럼 선생님 두레박 있어요? 물을 올리면 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물은 깊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에게 생수를 구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이란 말씀입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야곱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물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와 그의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마시는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좀 주세요.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럼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러자 이 여자가, 선생님, 저긴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옳도다. 맞지? 너 남편이 없지? 맞아. 너에겐 남편이 5명이나 있었지만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사실 내 남편이 아니지. 그러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얘들아, 왜 여인이 깜짝 놀랐을까? 어떻게 내 사실을 알지? 뭐야? 내 사정을 왜 아는 거야? 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 친구들만 알고 있는 걸 엄마 아빠가 딱 얘기하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이거 어떻게 아시지? 지금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선생님, 제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십니다. 예언자. 우리 조상은 이 산 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의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수가성의 여인과 나눈 대화, 아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유명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그 이야기를 제가 쭉 드릴게요. 여자여, 나의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 위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데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에게 진정한 예배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의 결론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24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똑같은 이렇게 육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면 내 방식대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영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영역 안에 하나님이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 나를 맞춰야 됩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방식에 하나님의 방식을 맞추는 게 아니라, 설교 때는 앞에를 열심히 잘 집중하시고 뭐가 일어나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마시고 시선이 왔다 갔다 안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것의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 안에 영은 있잖아요. 내 안에 영은 있잖아요. 그 영혼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진심을 담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다 했잖아요.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예배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존속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리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여도 내가 이것을 진리로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안타깝게도 진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진리로 계속 역사되어져야 돼요. 제가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저만 보라는 거예요. 이쪽에 집중하시란 얘기예요.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성의 기준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됨으로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려지게 되고요, 보여지게 되고요, 믿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 질문에 그냥 속으로만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 자세로 예배 드립니까? 어떤 자세로 나는 예배 드리나? 혹시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로는 찬양하지만 머리로는 세상의 근심 걱정에 잠겨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혹시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불편한 말씀은 그냥 외면하며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로 우리가 출발하는 그 첫 번째 포인트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입니다.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도 마치 모래 위에 세워놓은 집과 같이 위험합니다. 예배가 진정한 예배로 내 안에 자리 잡혀 있을 때 아무리 주변이 난리 있어도 예배에 굳게 서 있는 인생은, 가정은,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배가 숨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함으로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제가 오늘 설교를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도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구호 한번 외쳐볼게요. 네, 아마 이 구호로 외치면 영이 확 깰 것 같아. 네, 자 오른손 들고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 3번을 계속 하신 겁니다. 예배가 살아야 인생이 산다. 예, 화면을 다시 주세요. 네, 두 번째 미리 나오면은 재미없잖아요. 두 번째, 예배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될 것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회복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정상화되어야 될 것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첫걸음 바로 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 예배가 살아나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 인생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